오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 16절은 그런데 이상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을 직접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41장에는 이 기근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근이 찾아왔음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가운데 왜 기근을 부르셨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가져오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년의 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역지에서 다른 사역지로 옮기는 것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저 역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아직도 알려주지 않으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도리어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질문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도리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6절 상반절 말씀에 이어진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불러 일으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부르신 이유를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 자체를 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식 자체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을 불러 일으키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양식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백성을 위해 그 양식 자체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기근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 자체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고,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끊고,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을 부르셨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박순용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하나님의 현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서 박순영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식 자체를 끊기 위해서 기근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기 위해 기근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지난 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끊으신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공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에 부르셔서 양식을 끊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체 요셉을 쓰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을 쓰셨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 요셉을 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가족과 그 가족뿐 아니라 애굽과 애굽 주의 모든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시지만 그 쓰시는 그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어떻게 단련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는 싶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 고난을 통과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련 받고 싶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때를 아마도 우리는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조차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지금이든지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 그 말씀의 단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과연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가끔씩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적는 게 뭐냐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적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밑에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1년 전 오늘에 쓴 글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끔씩 블로그를 보면서 1년 전에 제가 쓰고 기록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정말 장황하게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께 울며 원망하며 기록한 그 세세한 기도 제목들이 어느덧 응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의 글을 보면 그 하나님은 그 세세한 기도 제목조차도 기억하시고 선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저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자주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미한 음성,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세세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잠자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느냐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를 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설교자가 말하는 뻔한 제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선하게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의 기도 제목들조차도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은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받아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어쩌면 쉽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실망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악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 되는가? 내가 한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요셉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한 바의 형통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말합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셉을 향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신자의 삶의 형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가 고백한 대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의 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저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아파하고 어떤 것으로 넘어지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 가운데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지만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응답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대체 언제 응답될 것인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응답된다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즉시 응답된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들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끝날지에 대한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혔던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그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가운데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이 요청이 전혀 이상한 고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거만큼 했으면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 감옥에서 꺼내줄 만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을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그를 잊었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요셉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요셉 역시 절망과 비통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9절의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인내하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우리 한번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감사와 찬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시간은 요셉을 더 인내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앞에 가서 세상 앞에 가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원망과 불평마저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비통함과 우리의 원망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안한 때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든지 평탄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단련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 만족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1년 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1년 후가, 그리고 10년 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근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시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전히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